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가고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계속 되는데 이고니온으로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한 종류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병이 낫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예수를 또 전하는 일이 있는가 반면에 더 많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들을 빨리 내쫓자. 다른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빨리 내쫓아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더 이상 저 이상한 이야기가 전도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약 1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km면 여기서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고니온으로 도착하는데요. 이고니온으로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던 일을 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역시 이 이고니온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무리들이 이들을 내어 쫓자고 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어딜 가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비록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이 제사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저건 가짜다, 저건 거짓이다, 저들을 빨리 내어 쫓아야 한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 전하는 일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곳마다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갈게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그 듣는 사람들이 항상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계속 있습니다. 거절당할 각오하고 무시당할 각오하고 멸시받을 각오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나섰어요. 심지어 이 바울조차도 원래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었고 이 거부를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3절에 보면 누구를 힘입는데요? 주를 힘입는데요.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성품, 나의 인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어떠함, 나의 노력,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힘입어 살면 인생은 굉장히 외롭고 처절하고 쓸쓸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를 새롭게 하고 매일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매일 나에게 열정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무엇을 힘입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무엇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가? 그것이 주를 힘입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절당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주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오늘 쓰러지고 자빠지죠. 낙심하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살게 하는 기동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힘입으면
오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에게 가진 것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매일매일 처절하게 외로워질 겁니다. 이번에도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을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무서워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때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협박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선생님을 보면 어렵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특히나 학부모들의 태도가 아주 가관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 새끼가 제일 귀하기 때문이에요. 내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태도가 왜 양분되냐면 믿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이란 존재는 나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믿고 무언가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그거 말고 나는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인생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소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지대로 이 새벽에 나왔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시켜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고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나와서 주를 붙잡고 기다리고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로 인해 사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부 다음 세대가 그렇게 우리가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온전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핍절에 취할 줄도 알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내가 매 맞아도 되고 내가 가난해져도 되고 내가 핍박받아도 되고 내가 괴롭힘 당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주를 힘입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처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